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29일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내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고 함께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좌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마음을 이끌며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우리가 묵상하던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장면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에 관한 묵상을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실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왔는데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라는 이 말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널 때 일어날 기적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껏 모세를 보고 경험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모세처럼 세우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발성으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는 말에는 마냥 은혜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속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또 팔려가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교훈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는 감사하고 설렜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결코 평범한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할 때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랄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상처를 입히다, 구멍을 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 사실 문맥상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내가 오늘부터 너를 꿰뚫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맥상 시작하여로 해석함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여호수아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는지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돌아보니 후자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 고통이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기까지는 수월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망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아간을 색출하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산까지 불태워버려요. 죄를 소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시체를 아골 골짜기에 묻었어요. 그때부터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왜 이들을 묻으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간을 아꼈거든요. 아간에게 제비를 뽑을 때 한 5번, 6번 뽑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뽑혔을 때 아간이 딱 뽑혔을 때 아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아간아, 이렇게 아주 친절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까지 해요. 그 아꼈던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기브아 족속에게 속아서 동맹을 잘못 맺죠. 가나안 땅에 이제 모든 족속을 절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소식이 기브아 족속에 퍼져가지고 기브아 족속이 꾀를 냅니다.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자. 그래서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빵도 다 썩은 빵, 곰팡이 핀 빵 준비해서 딱 나타나서 우리는 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과 하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덥석 동맹을 맺어버려요. 실수죠. 그래서 그 잘못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다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만 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과 영토 배분에서도 골머리를 앓았어요. 특히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가보니까 산에 있고, 가보니까 언덕에 있고, 가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런 철병거도 없는데 맨몸으로 탱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는 역할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죠. 걸출한 사사가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방탕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따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섬기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때 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실로 상처입고 꿰뚫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까지 잠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나 요단강 앞에 섰어요. 홍해에 비하면 평소의 요단강은 시냇가 수준이지만 우기의 요단강은 격이 다릅니다. 헬몬산에서 비로 인해서 녹아버린 만년설이 함께 강물을 이루어서 세찬 물살을 만들고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폭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속이 이 우기 때, 홍수 때 유속이 약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시속 16km 차로 가면은 시속 16km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강물이 시속 16km가 된다는 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한강의 평균 유속이 1.2km예요. 1.2km. 16km 정도면 얼마나 빠른지 배를 띄워도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수치라고요. 현대의 모터보트도 16km를 뚫고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의 유속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강물에 발을 디뎌야 하는 제사장들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와, 일단 아무것도 무장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 빠른 강물에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디뎌야 돼요. 발을 디뎠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지면 나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살에 휩쓸려도 내가 죽고 언약궤를 떨어뜨려도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근다는 게 그냥 죽는 거랑 동일해요. 근데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한 발 내디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두 발이 모두 물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물을 멈춰 주셨어요. 물을 발목까지 잠궈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발만 잠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발을 다 물에 잠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한 발만 담궈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발을 뗀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강속의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내 상식,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모두 다 십자가에 꿰뚫려 죽었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숨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넘실대는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두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모두 요단에 잠기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에 두 발을 디뎌야 죽었음을 안다니까요. 그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잖아요. 호세아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잖아요. 똑같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꿰뚫린 여호수아,
참 예수님을 예표하는 지도자였어요. 우리도 그 우리를 위해 깨뚫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두 발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금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못자 온 우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지에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도 원수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두 발을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두 발을 다 요단강에 담글 때 요단강이 멈추고 요리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재단에 주님 정말 귀한 손길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곳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차고 흔들어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요단의 두 발을 내딛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